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하는 주의 전에 오르는 이 발걸음이 어떠하십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만난 분들과 교제하는 이 시간 참 좋고 즐겁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즐겁고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 맛보는 삶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아담이 있는 위치를 물어봄과 동시에 이 무언가 아담이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뉘앙스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구나. 반대로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안에 머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참 많은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 하나는 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 하나는 하지 마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어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의 명령어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면 좋은 내용들을 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라라고 하는 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특별히 공부해라라고 하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의 자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합시다, 해요, 안 해요? 남대문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 교회 성도님들은 해요,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읽는 거 당연히 좋죠. 기도하는 것 역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반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꼭 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게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게임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하고 공부하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반대적인 혹은 본능적인 반응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의 길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특별히 공격하느냐? 사단, 마귀는 하라와 하지 말라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뱀의 특징을 읽은 말씀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알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원래 간교하다의 어원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뱀은 간교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하나님이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악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6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뱀이 그 슬기롭다라고 하는 지혜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할 때는 그렇게 교활하고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다 나름의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술, 이 창작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협상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한두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다고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용될 때 우리는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부적인 재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용이 아니라 악용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꾀임에 빠져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고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오늘 말씀 속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방식은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만 쓸까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쓴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사용하여 그들을 유혹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타개해 주는 존재로만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는 유혹이라고요? 사단이 갖다 주는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일깨워 줄까요? 약속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지만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일깨워 주고 그 약속으로 소망의 인내를 삼으며 살아가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입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뱀은 그 당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야 되는 자리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삶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최고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유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의 성공의 길을 걷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내가 그 불순종의 대가, 그 징계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알죠. 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다시 주님과 회복되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회복과 소망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대답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법한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도 느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부정적 감정의 기전은 이 두려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엄습한 가장 큰 부정적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시작되었노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청지기,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을 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다라고 하는 뜻은 이 히브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 속을 혹은 그 격을 꿰뚫어 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꿰뚫어 보고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아담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 이브를 그에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딱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여자를 보고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건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구분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담은 딱 보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래서 사회 가운데 신뢰와 믿음이 사라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분리와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였는데 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아, 너는 왜 그런 불순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 하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이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져야 되는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불신에 따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음을 오늘은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무엇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들이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도 자신과 가족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이탈하여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정도,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족과 이웃,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알 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정도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잠깐 나누었던 아사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사 왕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의 싸움에서 기도하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였더니 2배가 넘는 숫자를 가진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분이 어떤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동안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 전쟁에서 혹시라도 발발한다면 승리하기 위해 남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58만 명을 군사를 기른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는,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는 주상과 우상을 타파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 등장하는 역대하 14장에 들어가는 아사왕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영적인 말씀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힘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사왕처럼 그의 심령에 새겨지고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정하는 선한 기준이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할 때 이루어지더라. 그럴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향해 혹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혹시라도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힘있게 있으려고 애써 보았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의 길라잡이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풍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